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네. 전도의 사명은 목숨보다 큰 것이다. 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가 실패하면 선생님 자신이 실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양육을 잘 못하면 도덕성 부재, 윤리성 부재, 대인관계의 부재,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무엇인가 어디를 가도 추락을 메이크고 저 사람은 정말로 관계를 할 줄 모른다 라고 하면 벌써 머릿속에 느낌이 뭐냐, 학교 선생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가 이렇게 일론 떠오르죠. 왜냐하면 삶의 습관은 교육에서 나타난 것인데 교육에서 실패하면 애비도 실패한 자요 제자도 실패한 자입니다. 본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수제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전도 명령을 가르치는데 네가 전도의 직무를 다할 때 내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너는 다 현장에서 보았고 또 듣고 배우고 같이 전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 것이니 더 이상 내가 말이 없이 그냥 나는 네 곁을 떠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웠고 들었고 보았고 같이 전도했고 같이 고통도 받았고 같이 어려움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서, 첫째는 전도의 실패자가 되면 전도 안 할 때 전도를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피의 공로를 몰라서 지옥 갈 것이요, 전도라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거는 직무 유기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감히 명령하되 주님이 나타날 것을 네가 명심하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요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충성을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섬김을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가르치는 것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가 생겨났느냐. 인간이 생각할 때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르친 것대로 그대로 살기란 시대가 안 맞죠. 현실이 안 맞죠. 상황의 여건이 되지 않아. 그리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세계 속에서 그런 건 지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보다 교회가 앞질러 가야 된다. 그런데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요새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다음 세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이 기독교 문화에 뒤떨어져서 그렇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전도가 아니라 사람의 요령에 따라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는 책도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전도생활도. 그러니까 지난번 3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철회가 없어지고 구역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말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옛날처럼 교회에 꼭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편리에 따라서 그저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편리에 따라 바쁜 세상에 자기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육신이 편리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마치 정통적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만 예배를 발견하고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들고만 댕기지 안 믿는 사람, 요새는 들고도 안 댕겨. 왜? 다 스마트폰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서 성경 읽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기 위해서 필독해야 되며 성경은 살기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시킬 수가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엊그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주제가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주제가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거기서는 청년들의 어떤 그 이름이 있고 젊은이의 이름이 있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어떤 표현이 있고 단합이 있고 힘이 있고 뭉침이 있고 또 거기서도 우리 청년에 다운 특별한 어떤 그 신앙 성장이 있고 나가서 전도가 있고 영혼 섬김이 있고 그죠 그런 그 요약한 여러 가지로 곡도 그냥 그게 아니라 아주 파워풀하게 그냥 파워풀하라니까 이 시대에 맞는 무슨 뭐 랩 같은 그런 식으로 하라니 그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제가 있었잖아.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인할 때 교인이 하나됨을 느끼잖아. 그렇게 하나됨을 막 청년회가 막 하나로 그냥 볼집처럼 모이듯이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제가로서는 청년이 뭉치기에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느껴요. 다시 만들어서 아주 청년들이 아주 시작만 하면 그냥 절로 뭉쳐지고 절로 예수로 하나 되고 그 피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로 막 전도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서로 섬기는 서로 소중하게 여긴 간단한 가사 속에서 그렇게 좀 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잘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집합되고 생각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뭉쳐지고 또 뭉쳐지고 이건 1등, 2등, 3등, 4등을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된 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우리나라의 애국가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신기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다 동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버리면 나라 망하겠는데 나중에 깨닫기를 그 정도로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달라 하나님의 보호해달라 그런 내용 아니요? 그런 내용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와서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고쳤잖아. 왜 하느님이라고 고치느냐? 하나님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 애국가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애국가를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물론 3.15 부정선거를 통해 나타난 모든 사건 대통령은 알지도 못했지. 그거 부정선거는 거 전혀. 나이도 많으시고 밑에 이제 부통령과 내무장관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런 이 소위 바가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 쓰고 그러다 4.19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그가 첫마디 한 소리가 소중한 자원인 젊은이들을 다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하야 딱 크고 보세요. 이화장으로 가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이 공립학교를 세우고 사립학교를 얼마나 강조했느냐.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공립학교 숫자보다 사립학교 숫자가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죠. 근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 제일 많이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 기독교도라니. 근데 지금은 사립학교 견학 이념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인정하느냐? 법이 개입해서 못 오게 하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사립학교의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문명인인 것은 이것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뭐라고 말해? 사립학교를 절대 권하기념을 존중한다고 말했으며 그가 또 한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자기 평생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기독교인이 다치 한 20만 명 될 텐데 100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 대통령이 보세요. 국회의사당에서 보세요, 여러분. 입법기관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 믿는 목사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도로 개원됐고 대통령도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딱 안고 나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헌법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선서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말고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그거 어디 갔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출발해서 기독교로 가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바로 닿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하라는 말은 두 번 다시 일본 침략을 받지 않고 두 번 다시 약소민족이 되지 않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주 여러분들이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만들어진 애국가요,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뻐하고 마치 기독교가 큰 죄인이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이냐. 자,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기독교로 출발했던 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얼마나 그때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으며 기도 운동을 열심히 했으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그저 한글을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살았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린 나는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런 그 다음에 80년대 들었을 때까지 우리나라 예배 모임이라든지 기독교는요 엄청나요. 여러분 새벽기도 앉는 것은 별로 그냥 저 사람 믿음에 별 의미를 못 찾아. 근데 거의 다 지금 새벽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갈 때 그냥 갑니까? 다 기도하고 가고 이 삼각산이라는 이곳이 서울 시내에서 기도하는 예배당처럼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냐.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도 보세요. 막 180만, 200만, 100만씩 모여서 집회를.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누가 와서 집회한다고 그런 광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런 뜨거운 때 앞에 때 그냥 이 체약만 달린 모자 같은 거 쓰고 그것도 없어서 이렇게 막 부채로 이래가면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인파가 그저 보세요. 73년도도 모이고 74년도도 모이고 77 보세요. 막 민족보고마에서도 모이고 여의도 광장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여드는 아주 기독교인들의 연합활동이 엄청나게 됐던 그런 지금은 이웃집에서 부흥회도 안 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육신의 편리 우선주의 그런 시대가 쭉 오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사람 논리가 판을 치고 인간의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보세요. 이 논리화시켜서 기독교를 하나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적과 능력을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병 고쳐야 된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왜 안 오면 안 되는가를 확실하게 안 가르치고 그런 거 안 가르치니 교회가 점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질이 문제, 양의 문제입니까? 질이 문제지. 잘 들어. 질이 있어야 교회 양도 부흥되는 거예요. 질이 있어야. 자, 노인 할머니 보고 애기 낳으면 애기 낳아서 웃고 말지. 웃고 말지. 왜 못 나니까. 그냥 젊은 사람 보고 애기 낳으면 애기 낳는데 계속 안 낳아보세요. 국가가 문 닫고 말잖아요. 국민이 없으니까. 이와 똑같이 교회가 아무리 세상 인본주의, 세상 생각,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해도 거기 생명을 생산할 수 없다면 그냥 신앙 늙은이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가르치길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말씀에는 반드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에는 반드시 죄가 지적돼야 되고 말씀에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되고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귀신은 떠나가며 오직 이 예수를 자랑하는 정도가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충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섬김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그거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응?
우리 교회만 댕겨본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 교회만 댕겨본 사람 몰라.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 야, 인본주의 이거 넓은 길이요. 넓은 길. 근데 내가 인본주의 하고 있으면서도 인본주의가 지나서 자유주의. 자유주의. 예. 어떻게 복음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당연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나처럼 내 인생을 관제와 같이 부어야 돼.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죽고 거룩함을 위해서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헌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연세중앙교회는 가보니까 청년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늙었는데 웬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이 청년들이 많기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간다고 할 때 살고 싶은 욕망은 청년이 더 커. 나이가 먹은 사람이야. 나이 다 먹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 그러나 청년들은 죽음을 못 받아들이잖아. 근데 죄 아래서 죽게 되었다. 어디 가느냐? 지옥 가게 됐다고 할 때 가장 민감한 것이 청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지옥 안 보내려고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어떻게 배신해? 어떻게 배신해? 그건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배신할 수 없는, 억지로 모른 체 할 수 없어요. 왜? 배신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면 그가 날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며, 그 증거가 없는 자는 오늘 목숨 끝나면 바로 지옥 형벌이 사람이 형용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은 막 얼굴이 사색이 되시 나는 이제 죽는다. 막 떨고 이제 죽는다. 근데 그보다 더 사색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지옥 가는 영혼들이 이 두려움과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족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갈 만큼 신앙생활만 하면 안 돼.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가 그 증거요. 왜? 저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 부모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나를 만나는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갈 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도 안 해도 아무 걱정이 없고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교회 와서 그저 목사님 설교 듣고 죄가 느껴지면 회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혼자 먹고 살면 영적으로 말씀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나만은 중국 가면 되지
근데 성경에 왜 주님은 엠페인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를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응?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들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쳐다나봤냐 부끄럽게 생각했지. 언제 주님이 그러신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으면 저들이 다 먹을 것 잡숫게 드리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해드리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봤고요, 벗었을 때 입혀드리고요, 병들었을 때 저들이 정말로 부양했고요, 옥에 갇혔을 때 정말로 잘 모셨겠지요. 이놈들아, 죽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야. 자, 이것이 언론 볼 때 육의 것으로 박애주의처럼 들리지? 박애주의처럼 들려.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가난한 사람의 먹을 것을 주든 벗은 자에게 옷을 주든 반드시 거기는 무엇으로 하라고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곳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말과 전도의 생각과 전도의 행위가 안 들어가겠는가 생각해라 그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행동은 박애주의에 불과하지. 여러분, 박애주의가 자가 되지 말고 박애주의를 넘어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지금 보세요.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환제와 같이 부음을 다 부음이 되었단 말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버리고 이제 나는 잠시 후면 이제 재판장이신 이제 하나님께 가서 예수 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응? 죽음의 최후의 마지막에 이 유언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말하다니, 너는 정말로 실패자가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자는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이요, 주님이 제자 왜 삼았어? 영혼 살리려고 삼았어. 주님이 교회 왜 세웠어? 영혼 살리려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살기를 바라며 이웃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얼마나 답답한가.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아마 백합꽃이 냄새가 나.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가짜예요. 꽃만 폈지. 이 어떤 가짜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봄에 끼는 철쭉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지금 개량합니까? 저 순천에 보세요. 여러분, 이 정원 이제 백화점에서 이 꽃도 개량하고 막 겨울에 피는 막 그 추운 겨울에 피는 꽃도 개량하고 막 개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든 사철의 꽃을 보고 항상 그러기 위해서. 근데 꽃을 꺾어다가 이 수반에 꼽았어요. 이건 펴 있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여러분 속에서 전도라는 열매가 없으면 살았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속에는 씨가 들어있고 씨 속에는 또 하나의 그 나무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없다면 이미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의미가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귀가 가리워서 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 사욕 때문에 내가 용모하면 전도요. 시간 없는데 무슨 전도요? 내가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해? 아니 내가 오늘 모처럼만이 휴일인데 그럼 좀 쉬어야지 무슨 전도를 해? 이게 다 사욕이요. 이 사욕을 뭐라고 하느냐? 사적인 욕심이야, 욕심. 근데 욕심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절망이라. 근데 그렇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욕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토고를 갔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제가 비행장에 내려서 다음 비행기를 바꿔 타는 트랜스에 하는 장소까지 갈 동안 잘 걸어갈 수 있는 기력을 주세요. 걸어갈 수 있는 기력을 주세요. 내가 걸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힘들어할까? 안타까워할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힘들면 그저 어디 공항에 그냥 타고서 비행기 안에 그저 선반에다 얹어놓고 갈 수 있는 어떤 조그만 휠체어라도 있으면 어떤 때는 그냥 오래 걸어가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비행기 바꿔 탈 때. 그런 생각을 해가면 왜 내 마음이 계속 토고를 향하느냐 그 말이요. 응? 자, 100만 인파가 모인다. 100만. 이 100만이 모인다. 그럼 100만이 문제가 아니요. TV 텔레비 보는 사람, 텔레비로 집회 참석하는 사람, 텔레비로 집회 참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라디오로 집회 참석하는 사람. 이 토고의 800만 인구가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회한다고 텔레비가 생중계 해줍니까? 거기는 콘텐츠가 딱 없어요. 만들 것이. 그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니까 그냥 전국의 텔레비. 그럼 토고만 봅니까? 최소한도 아프리카 20개국 나라 이상이 텔레비를 볼 수 있고 20개국 나라 이상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는 일이 있는다. 온들 지표만 맞추고 죽을 수 있다면 어찌 이 길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럴까? 나는 죽고 사는 데 대한 이런 사심을 가지면 내가 괜히 갔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프리카가 여러분 열악한 지역인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게 죽을 각오하는데 그래서 이 사심이라는 것은 목숨이 주를 위해서 쓰기까지 아까운 분량이 사심인데 여러분 사심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안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목숨 가졌잖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화적 필수 조건이 이제 돈이 세 이것도 저것도 사 먹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목숨과 돈을 훨씬 더 전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영혼보다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고의적으로 영혼 살리는데 내 목숨을 주를 위해 영혼 살리는데 써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의지가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 내 육신이 편하고 싶고 육신이 시간이 있고 육신이 아니람이 지배하는 이 욕심이 장악하는 내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제자들과 같이 내 한 목숨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해서 저 수많은 영혼 살려야 하자는 오직 목숨보다 영혼 무령을 크게 여기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합니까? 욕심이 없는 자가 순교한다. 사심을 버리고 기도 생활 잘하기를 바라며. 예,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 2시간씩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면 저녁마다 시간 딱딱 지켜서 기도할 거예요. 엄마 300만 원 받는 직장 내던지고 2시간만 그저 한 달 기도하면 500만 원 주는데 왜 기도를 안 해? 돈 받는다면 기도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 우리는 정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내 영혼,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목숨, 주님이 나를 피로값 주고 샀다고 하잖아요. 이 대속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탈출. 누가 탈출하게 했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털어버리고 탈출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고, 말씀 안에 들어오게 했고,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 가게 만들었고, 죽음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영생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불하고 피로 지불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나는 그분 앞에 뭘 내놓아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그래. 내가 가진 물질 하나 똑똑하게 주를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 좀만. 여러분 저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 헌금 문화가 참 많이 발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재산을 뭐 자식에게 주거나 그러지 않냐고 교회에 기부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를 향해 쓰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었느냐.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부하고 자기 목숨을 다. 여보세요. 그냥 뭐 헌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응? 주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응?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냐. 내 목숨, 여러분 지구의 목숨을 다 바쳐도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천지간의 모든 힘을 합쳐도 갚을 길 없는 은혜라.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아니라 교회에 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목사 너 나 교회 안 오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잖아. 너도 정말로 와준 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수준이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라면 당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딨어?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런 보장이 어딨나? 여러분 주님이 내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에 대한 일마리의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신앙 양심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두한 일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딱두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토고에 갈 때 쪼그려서 갖고 가세요 하고 헌금하신 분이 있어. 적은 헌금이 아니요. 꽤 많은 헌금입니다. 꼭 내가 값지게 가서 그분이 헌금한 그 이상의 것, 참, 그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토고에 갔다 올 때니까 벌써 아무리 안 됐어도 벌써 3년은 넘은 헌금입니다.
바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헌금 하나가 단 하나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헌금은 여러분이 주님이 감동된 예물이요,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라는 토대 위에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헛되이 써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헛되이 써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주 소중한 것이라,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대가족이요, 네, 저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소리의 기력을 그전보다 많이 잃은 것을 느껴요. 이게 뭘 말하냐? 그만큼 내 속에서 그만큼 소리를 막 애탄으로 내 질러가 뭐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눈으로 보던 사람이 사라지는 날이 있고 다시 볼 수 없는 날이 이제 다가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천국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응? 예,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세계가 조금 열리면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들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다 하면서도 참 그 사람이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구원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요, 예, 사람의 얼굴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는 도무지 지구상의 어떤 두려움도 그 두려워하는 표정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영혼은 벌써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이 애타는 갈망하는 요청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요. 오늘 설교도 내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 좋아하지만 여러분, 육신은 어디다 쓰느냐? 사도 바울 같이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더 이상 나는 다른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열망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만큼 영혼이 구원받기를 열망했으니 열망만큼 자기도 목숨을 다 쏟아 부었다고 말하다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어디다 쓰었어? 먹고 살다 죽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린 육신은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면 밥은 먹고 있으나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죽은 영혼 살리려고 그 피를 쏟아 부어 그 생명으로 살게 했고 말씀으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도대체 왜 살려는 의지가 없느냐? 아직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뜨겁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스스로 속지 말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속는 것보다 비참할 수는 없잖아. 응? 속는 것보다 딱할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 제일 지옥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반드시 자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잘 돼요. 여러분 천국은 조상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오. 내가 거듭나서 내가 천국 갈 자가 돼야 돼.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응?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를 걸고 후회하지. 여러분, 한 달 한 두 받은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걸며 있으리라고 할 때 얼마나 정말로 분하겠는가. 조금만 수고해서 그저 은행의 이자만큼만이라도 이익을 냈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텐데 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몰랐던가. 주님 지금 오시면 나와 여러분은 육신의 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내 영적으로 살기를 위한 모든 시간은 그걸로 스탑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면 영적으로 미치도록 사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영혼관리하고 충성하고 오직 육신이 싫어도 억지로라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받은 구원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기를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양심이 불타올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바라며 충성자가 되기 바라며 영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로부터 나타나는 신령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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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신을 위해 사는 인본주의 주관자요, 환경 현실주의 주관자요, 상황주의 주관자요. 이래서 저래서 싫어서 하기 싫어서 관심 없어서 할 필요가 못 느껴서 이거 다 마귀 역사이고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이렇게 끌려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요. 사도행전이 나에게서 재현돼야 된다. 말만 이웃초청 사랑 큰 잔치가 아니요 영혼 살려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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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영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상황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살아간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출석하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분량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생애를 드리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좇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목숨 아껴보고자 내 목숨 내 육신의 사정을 지키려고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영원 살리는 일에 아버지 방관한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모두 바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애절한 절규 속에 나를 회개시키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 영혼은 주님의 요구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요청하는 갈망을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사치고층 두 손 높이 들고 목에 번쩍 들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상황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집어삼킨 내 영혼을 오늘 구출시켜야 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탈출시켜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의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의 은혜가 돈보다 못했습니다. 혈육보다 못했습니다. 상황 환경보다 못했습니다. 내 현실보다 육신의 사정보다 못했습니다. 주여, 이 거짓된 신앙 양심을 버리고 아무리 육신이 방해해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듭니다. 내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신앙 양심, 감사하고자 하는 신앙 양심, 충성하고자 하는 신앙 양심, 지옥 가는 영혼, 죄악에 갇힌 영혼 저대로 내버려두면 저 나라 죽는데 구력의 열정이 불타야 돼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신앙 양심이 불타오르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을 받은 자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사심을 버리게 하여 주세요. 사심을 버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지 못하는 만큼이 사심이에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아끼는 물량이 사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 내 혈육에 대한 사심, 현실에 대한 내 사심, 사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내 변질된 신앙생활, 내 병든 신앙 양심을 오늘 고침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목숨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천국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내 영혼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단물길 없는 주님의 피 흘리는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죽을 사정 붙들고 목숨 바쳐 책임지셨듯이 나도 주의 일에 무한 책임감을 가져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앞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히 죽은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상 없는 짐승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으로 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육신의 사정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미치게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전도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교회 부흥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맡은 영혼 살리는 일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열망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다른 절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피 흘린 그 속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연세가족이여, 10월 9일 이웃전청 예수사랑 큰잔치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영혼 살리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나를 써달라고 이 땅에 목숨 바쳐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심을 버리세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내게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전성도 되게 하여 주세요. 내 속에 사심이 있으면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며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애절하게 인본주의는 넓은 길입니다. 자유주의는 넓은 길입니다. 내 속에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영혼 살리게 하여 주세요. 전도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지옥 안 갈 만큼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연세가족이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 죄에서 탈출한 사람,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미치도록 전도합니다. 주여, 영혼 살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두 손 높이 듭니다. 청년답게 배기 있게 기도하세요. 한 번밖에 없는, 두 번 주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 나의 생에 주를 위해 아낌없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바짝 들고 도고성에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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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100만 명의 영혼이 넘는 이 엄청난 도고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주의 사자, 그리고 성회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 구원,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아버지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주의 사자 써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기도의 영감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감동받아 나도 도고성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금식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주의 일에 책임감을 갖는 우리 전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의 합심 기도가, 중보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충성이 함께 도고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애절하게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주의 사자와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 살리라고 이웃 전청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전도해 주셨듯이 나도 이제 지옥 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여 그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구력의 열정을 주세요. 목에 번쩍듭니다. 두 손 높여주세요. 오늘 성령으로 장악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린 예수 정신이 내 안에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의 사자를 영역 있게 권세 있게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성도 전도하는 일에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에게 살려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생존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서오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을 주신 주님, 그렇게는 나에게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 내가 내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에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도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내 영혼 사랑의 뜻 가서 영혼 사랑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고, 이것이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현실은 상황은 육신의 목적, 육신의 사역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나의 자존심이, 나의 물질이, 나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전도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영혼 살리는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제자 삼았듯 가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그들도 영혼의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기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욕심과 사욕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아버지 목숨보다 가치없게 여겨서 그저 육신의 때 없어질 것 쫓아가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기에, 없어질 육신의 질병과 저주에 낙막해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정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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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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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나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가지고 가서 주님이 목숨 내놓고 내 영혼 살렸던 나도 가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나의 모든 사욕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전하여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월의 한마음 잔치,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 잔치,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사자에게 시간 강단에 세워 주님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11월 달엔 토고에 가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고 주님이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을 감당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아버지 육신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로함 때문에 또 오고 가는 수많은 여정 때문에 시차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방해하지 않도록 정운 천사 파송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나르는 사랑의 수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용 내 사심 버리고 주님 명령 이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